우리가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경험하는 공동체가 뭘까요? 바로 가족이라는 공동체죠. 요즘은 가족이라는 이 개념이 예전보다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그죠? 비혼주의자들도 늘어나는 추세고요. 결혼을 할지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법적인 결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지고 있고요. 또한 아이를 낳는 것이 꼭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사람들을 일지라도 서로 연대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지내려고 하는 성향에 대해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연결되고자 하는 이 사회적인 갈망과 시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와 취미 생활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떤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연대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볼 때요, 다양한 공동체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나를 규정해 갈 수 있죠. 우리 청소년 시절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또래 집단이 가장 우리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는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존감에 큰 영향을 받죠. 청소년 시기에 거기서 대세가 되고 사람들을, 우리 친구들을 좌지우지할 만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고요. 하지만 거기서 청소년 또래 집단에서 소외받는 친구들은 청소년 시기에 아주 억눌려 있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런 낮은 자존감을 갖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공동체에 속해 있고 얽혀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어떤 고민을 하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는 그런 고민에 대해서 말이죠.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떠올린 그 고민들, 여러분의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점들도 어쩌면 여러분과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겠어요. 공동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마다 공동체에 대한 생각과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가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족을 떠올려 보시고요. 여러분 안에서 가족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인가요? 어떤 이에게 가족은요, 아주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주는 공간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상처의 기억이 담겨 있는 공간일 수도 있어요. 고통을 주었던 그런 공간일 수 있겠죠. 누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은요, 함께 하는 공동체를 찾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보면요, 사울 공동체와 다윗 공동체가 소개가 돼요. 오늘 설교는 사울 공동체의 특징과 또한 다윗 공동체의 특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한번 하나하나 찾아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나 조직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지금 제가 많이 떠올려 보라고 하네요. 오늘요.
공동체나 조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나 조직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이나 공동체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볼 겁니다. 기쁨 씨? 기쁨 씨는 공동체나 조직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가장 큰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리더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에게 지시를 하고 업무 지시를 하고 또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동기부여를 하거나 또한 혼을 내거나 하는 리더가 그 분위기를 좌지우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리더가 가진 철학, 일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 이러한 사람들과 맺는 이런 관계의 태도가 결국 그 공동체와 조직의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이죠. 만약 리더가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면 그 공동체와 조직은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연스럽게 성과 중심적인 문화가 자리 잡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반대로 리더가 사람 중심적이고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공동체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갈 겁니다. 사울 공동체는요, 바로 그 리더인 사울의 그 성향과 스타일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었어요. 사울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의 심리 상태와 그의 리더십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는데요.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사무엘상 23장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뒤엎으려고 음모를 꾸몄느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에도 그것을 나에게 귀뜸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또 내 아들이 오늘 나의 신하 하나를 부추겨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시켰는데도 너희들 가운데는 나를 염려하여 그것을 나에게 미리 귀뜸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13절 말씀도 한번 보죠. 13절 말씀 시작. 사울이 그를 꾸짖었다. 네가 왜 이새 아들과 함께 공모하여 나에게 맞서려고 하였느냐? 네가 왜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왜 그가 하여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그가 오늘날과 같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하도록 하였느냐? 여러분, 이 사울의 두 가지 언어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어떤 정서와 감정이 느껴지세요? 공동체 안에서 그와 관계 맺는 사람들과 어떠한 정서를 주고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울의 불안과 또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을 느낄 수가 있지 않나요? 사울은 지금 자신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 의심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충원하고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의심하고 그들이 자신을 배신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강한 불안이 그를 사로잡고 있죠. 사울의 마음에는 깊은 질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윗을 향한 질투가 있었는데요. 다윗이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모든 이들이 다윗을 따를지도 모른다는 그 현실이 그를 압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그 불안감으로 인해 자신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 확신했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울은 모든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공동체에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너희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 거야.
너희가 나를 제대로 돕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피해를 보고 있잖아. 너희 그때 뭐 한 거야? 이렇게 원망하고 책망하고 책임을 묻고 있죠. 사울은 자신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실 문제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잖아요. 모든 문제는 사울로 인해서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사울 공동체에 나타나는 이 불신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 말이죠. 사울은 자기 중심적인 눈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갔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는 의심이 쌓이고 서로의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의심은요, 또 다른 의심을 낳습니다. 불신은요, 또 다른 불신을 낳습니다. 그렇게 사울 공동체는 붕괴되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를 하면서요, 이러한 모습은 단지 사울 공동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한 미성숙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리더가 자기 중심적인 방식으로 이끌어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지쳐가고 더 이상 서로 신뢰할 수 없어서 내 마음에 깊이 있는 진실한 마음을 꺼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지죠. 결국 그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죠. 사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울은 의심과 불신의 늪에 빠져서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그 의심과 불안이 공동체에 흩어지도록 만들어서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불신과 불안 속에서 공동체에 내린 결정을 한번 볼까요? 매우 잔혹하거든요. 사울은 다윗이 노베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제보를 듣습니다. 난리가 나죠.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2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그때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끼어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보고하였다. 제가 이세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노브로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과 만날 때였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여쭈어보고 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공동체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사울 편에 서 있는 도액이 충성스러운 제사장 아히멜렉을 고발하고 있어요. 사울의 의심과 불신은 공동체의 의심과 불신으로 연결되는 장면이죠. 지금 서로가 서로를 모함하고 고발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도액이 정말 사울을 위해서 제보했을까? 도액은 정말 아히멜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아히멜렉의 일을 고발한 걸까? 질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액은요, 지금 사울 공동체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자칫하면 자신에게도 의심의 칼날, 불신의 칼날이 자신에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액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칼을 들이밀고 자신의 사울 공동체에서 살아남을 계획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공동체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힘의 정점에 있는 사람의 편에 서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아마 판단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 공동체에는 사랑이 없고요, 정의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정치적인 관계만 남아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히멜렉은 도에게 고발을 듣고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사울 왕에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서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더구나 다윗은 임금님의 사위인 동시에 경호실장이고 이 궁중에서 매우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할 일을 하나님께 엽줍는 일은 제가 오늘에 와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님은 이 종이나 이 종의 온 집안에 아무 허물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은 이런 일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이런 선언을 내렸다. 아히멜렉은 들어라. 너는 어쨌든 너의 온 집안과 함께 죽어 마땅하다. 어쨌든 넌 죽어 마땅하다. 여러분, 사실 아히멜렉은요 사울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히멜렉은 결국 다윗의 편에 서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누구의 편에 서서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사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울과 다윗의 무너져 있는 관계의 갈등을 풀고자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아히멜렉은 사울의 편에 서서 충성스럽게 제사장직을 행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지난 말씀 사무엘상 21장에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나고 나서 아히멜렉에게 많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정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 하는 이런 깊은 존재적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인 내가 살아남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제사장으로서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히멜렉에게 일말의 양심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히멜렉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울 공동체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아히멜렉의 진실하고 정직한 고백을 듣고도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을 몰살시키겠다는 아주 잔혹하고 끔찍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저는요 근데 이 장면을 보고 더 놀라게 됐던 게 뭔지 아세요? 사울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듣고도 누구 하나 사울 앞에 서서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결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공동체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16절 보실까요? 그런데도 왕은 이런 선언을 내렸다. 아히멜렉은 들어라. 너는 어쨌든 너의 온 집안과 함께 죽어 마땅하다. 저는 그 고려시대 초기에 궁예가 떠오르더라고요. 누가 속일 내었는가? 절퇴를 그에게 내려라. 완전한 폭군의 모습이죠.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를 중재하려고 했던 아히멜렉은 그렇게 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 아닌가 싶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피해가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이들이 오히려 공격을 받고 고립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괜히 내가 오지랖을 부려서
나만 피해를 받네.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눈물 흘릴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누군가를 정죄할 목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저 나의 명예를 되찾고 자존심을 되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분이 나선 것이라면 잘한 일이에요. 진짜 문제라면 공동체에 용납하지 못함, 용서하지 못함에 있는 겁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유리한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결코 그 공동체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결코 그 조직은 회복될 수가 없죠. 용서와 용납이 없는 공동체는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용납과 용서는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만들거든요. 사무엘상 22장 17, 18절 말씀입니다. 왕은 자기 곁에 둘러서 있던 호위병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당장 뛰어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들은 다윗과 손을 잡고 공모하였으며 다윗이 도망가는 줄 알았으면서도 나에게 귀뜸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손을 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살해하기를 꺼렸다. 18절 말씀.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하였다. 네가 달려들어서 저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그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그가 그날 죽인 사람은 모시 에봇을 입은 제사장만도 85명이나 되었다. 사울 왕이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니까요, 사울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머뭇머뭇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죽인다는 게 너무 두렵고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근데 사울 왕은요, 자신의 명령에 머뭇거리는 자신의 신하들과 호위병들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돔 사람 도액에게 그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요. 근데 사울 왕의 이 말도 안 되는 잔혹한 명령을 듣고 행동하는 이 도액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장면이 있어요. 한 단어가 있어요. 서슴없이. 서슴없이. 여러분, 서슴없다는 게 어떠한 의미예요? 망설임 없이, 어떠한 양심의 가책 없이 무려 무죄한 85명의 제사장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어쩜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도 잔혹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 도액의 모습을 보면서요,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악의 평범성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요, 독일의 정치 철학자거든요. 이 사람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 전범 재판을 보고 쓴 책, 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 이렇게 써내려간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요.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남미 지역에 들어가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갔대요. 국적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마치 과거를 다 지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에 이 FBI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 비밀 첩보 요원들이 있었대요. 그런 사람들이 그 남미에 찾아가서 나치의 전범들을 찾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납치해서 이스라엘 법정에 세웠대요. 그거를 취재한 게 누구냐면 한나 아렌트거든요. 한나 아렌트는 그 법정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 악이라는 게
어떤 거창한 개념에서 온 게 아니구나. 이 악이라는 게 어느 거창한 이념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책에 썼어요. 이 나치의 관료였던 아돌프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유대인들을 이 가스가 담겨 있는 그 열차에 태워서 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아히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 약 600만 명이 죽었대요. 600명이 아니고 600만 명이 무참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 촬영한 그걸 봤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독일 제국의 선량한 시민으로서 국가의 법에 따라서 나에게 내린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든 말든 저는 명령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였으니까요. 저는 그 가운데 일부를 제가 맡은 것뿐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아돌프 아이히만에게는 어떠한 깊은 사유도 윤리적인 고민도 없었어요. 그는 단순히 지시에 이행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본 한나 아렌트가 이 아이히만의 모습을 통해서 글에 이렇게 썼어요. 악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라고 썼어요. 악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어요. 그거를 악의 평범성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도액 행동 역시 이와 같지 않나요? 그는 사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여겼죠.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이 악한 행동인지조차 모르고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는 윤리적인 고민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서슴없이 그 일을 벌인 거죠. 이것이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도에게 이러한 아히만의 악의 평범성이 우리 일상에도 자주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역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있어요.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방관적 입장을 취할 때가 있죠. 때로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불신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이 평범하게 작동하는 공동체 일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런 가치 판단 때문에 고민하실 거예요. 내 눈으로 봤을 땐 결코 옳은 일이 아니고 잘못된 일이고, 이 일로 인해서 누군가 다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일에 오래된 관습이어서 바꿀 수도 없고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고민되는 현실에 놓일 때가 있겠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는 외면하거나 그 고통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돼서는 그 공동체와 조직은 점점 악해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워함인가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죠. 어떠한 정서적 에너지도 주지 않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무관심과 외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관심과 외면을 주의해야 돼요. 이러한 가치들은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여전히 파고들 위협이 있으니까요. 자, 이제 사울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다윗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혼자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생필품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거든요. 다윗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곧 함께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죠.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혼자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잖아요. 어쩌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그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거. 그게 더 다윗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디에도 피할 곳 없었던 다윗은 아둘람 굴로 몸을 피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굉장히 넓고 큰 굴이 아니고 사람이 기어 들어가서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비좁은 굴이에요. 그 아둘람 굴로 다윗이 몸을 피했을 때 다윗의 형제들과 다윗의 온 집안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대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다고 하는데요. 압제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400명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대요. 참 이상한 일이죠.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세상에서 소외받던 사람들이죠. 저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이들이었다는 점이에요. 그 누구도 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이었을 거예요. 서로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가 다윗 공동체, 곧 아둘람 공동체가 된 거예요. 다윗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사실 다윗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줄 것이 없는 공동체였을 거예요. 왜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이익도 줄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가 그저 절망 속에서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저 서로의 상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거. 요거 한 가지였을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 공동체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 다윗 공동체에서는 어떤 관계 역동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랬을 것 같아요. 당신은 이곳에 왜 오셨나요? 저는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했어요. 그 사람이 제 모든 재산도 다 가져갔어요. 지금 저에겐 남은 게 하나 없어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다가 다윗이 있다고 해서 여기로 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실 저도 사기를 당했어요. 거기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여태까지 벌어둔 돈 다 털어넣었는데 제 젊음과 열정까지 다 쏟아부었는데 그런데 다단계인 거예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사기꾼이 되어서
도망치게 되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추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공유해 가며 공동체를 이뤄갔을 거예요. 그렇게 공감하면서, 그렇게 서로 아파하면서 서로 신뢰가 생기고, 비로소 이제 그 짐을,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며 함께 공동체를 이뤄갔을 거예요. 나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했던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신뢰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전에 탈북자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북한에서 탈출해서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에게 북한 이야기를 아주 살짝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북한 사람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그런 교육을 받는데요. 그 누구도 신뢰하지 마. 그러다가 된통 당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서로 신뢰하기가 어려워하는데, 다윗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적인 무드가 되고 분위기가 된 건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서로 방어적으로 관계를 맺고 서로 불신하며 서로 관계를 맺어갔다면 아마도 그들은 공동체가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의 열어 보이는 용기를 냈을 거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게 다윗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죠? 복잡한 의미가 아니잖아요. 함께 하는 거죠. 삶을 함께 걷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관계죠. 다윗 공동체 사람들은요, 서로의 고통 속에서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울 공동체와 아주 극명한 대비를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다윗 공동체가 단순히 이러한 고난을 나누는 모임에서 그치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윗의 선한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세상의 왕과는 다른 경향을 보였을 거예요. 사울 왕과는 전혀 딴판인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냈을 거예요. 그는 지도자였지만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공감하며 그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소통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의 삶에는 각인되어 있는 선명한 삶의 가치가 있었잖아요. 어떤 가치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었죠. 다윗은 공동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여줬을 겁니다.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을 봤을 겁니다. 다윗의 이 선한 영향력,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그의 삶의 가치와 삶의 방식은요, 그 자리에 함께 모인 40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의 가치를 갖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했을 거예요. 다윗 공동체는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되고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물리적으로 연결되며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뤄갔던 거죠. 다윗의 이 아둘람 공동체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관계와 공동체의 모습이 완벽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죠? 어려움이 많지 않았을까요? 에피소드도 있고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다윗 공동체의 용납과 용서가 없었다면 상처로 무장된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결코 유지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완벽할 수 없죠.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요.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공동체는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함께 회복의 이야기를 써가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어요. 야,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어쩔 수 없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어쩔 수 없어. 야,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니? 너무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그 기대 내려놓고 그냥 교회 다녀.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공감해요. 근데 뒤에 빠진 이야기가 있다 싶어요. 문제와 갈등은 사람이 있는 곳에 언제나 따라다니기 마련이죠. 맞아요. 인정해요. 저도요. 교회에는 여전히 성숙한 사람들보다 미성숙한 사람들이 더 많고요. 까칠하고 날카롭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문제와 갈등이 부딪혔을 때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거든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모든 걸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용납과 용서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인 줄 아세요? 목사님,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말에 동의합니다. 맞아요. 용납과 용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용납과 용서는요, 오래 참음도 필요하고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누군가는 중재자도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상처를 받았지만 사랑으로 용서를 받아들이기도 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완벽하게 100% 순수한 용납과 용서를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납과 용서를 받아들인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그 용납과 용서를 해보는 거예요. 완벽한 용납과 용서를 할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용납과 용서를 지향해 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용납과 용서를 지향하고 있는, 애써보는, 노력해보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요, 비로소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 공동체구나, 우리가 예수님 닮은 공동체구나, 이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저는요, 소망하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용납과 용서, 그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라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용납과 용서를 지향하는 거죠. 지양이 아니고 지향해 가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오래 참고 포기하지 않는 거 너무 중요해요. 포기하지 않고 용납과 용서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소망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함께할 사람들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함께 하기로 결정한 그 사람들은 유대 사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아니 오히려 유대 사회 안에서 누구도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이었어요. 세상의 주교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놀랍게도 어디로 부르셨어요? 예수 공동체로 부르셨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과 3년 동안 찐하게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해서 다 도망가 버릴 만큼 그들은 많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그걸 다 알고 계셨지만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어요. 그저 기다려 주셨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저는요 가장 놀라운 일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을 배신하고 멀리 떠나버릴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린 너희를 용납하고 용서할 것이라고 하는 선언이잖아요. 십자가는 용납과 용서를 이루신 예수님의 일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일관적이세요.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했던 그 실패 경험이 있다면 우리라면 다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 예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공동체에서 쫓아내시지 않으세요. 주인은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예수 공동체에서 떠나라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상태일지라도 야, 너는 우리 공동체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야. 떠나라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하든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우리를 예수 공동체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가입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공동체의 가입 조건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 공동체에 들어갈 자격 조건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를 받아들인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에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인생이 참 힘겹잖아요. 힘겨운 세상 속에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지금 고백할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당신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눈을 봐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족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께서 이루신 일인 줄 믿습니다.